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 하나님 앞으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스겔 16장 8절 말씀입니다.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참 신기합니다. 피투성이이고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이렇게도 사랑스러우실까요? 피투성이이고 벌거벗은 우리들의 몸 덮어주시려고 대신 피 흘리시고 벌거벗기시다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차례인 듯 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337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130장 점원 언덕 위에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원
서북교회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지난주에는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교회 잔디에는 벌써 민들레꽃이 피어있더군요. 언 땅 속에서 그 조그만 씨앗이 새싹이 되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참으로 신비롭기만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참미 32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이 다같이 힘차게 참여하시겠습니다.
박순영 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쉼의 안식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과 사망과 질병이 없는 하늘나라가 간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하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위를 밝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해지셨습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 상담할 때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 잘하고 있나요? 대부분 나름 잘하더라고요. 요즘 참 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준비는 된 것 같은데 결혼 생활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커플을 만나는 일이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커플들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지 이해조차 못하는 커플들도 있기도 하고요. 결혼식과 신혼여행 준비에 온 신경을 다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식 어떻게 준비할지,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뭐 할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고요, 결혼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 그리고 셀 수 없는 은과 롯, 백향목, 엄청난 자료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온 국가가 동원됐어요.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역군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배정이 됐고요. 그렇게 지었는데도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물 한 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 건물이었을까요? 한번 볼 수 있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 다 지었고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법궤를 넣어두고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성전 건축, 봉헌식의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을 열왕기상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8장 66절의 말씀이죠.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제8일은 7일 지내고 또 다른 7일을 지낸 이후의 8일입니다. 그렇게 긴 이제 14일의 봉헌식을 마쳤어요. 태평성대라는 표현, 이럴 때 쓰는 게 맞겠지요.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며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친 이후에, 이 모든 것 이후에 솔로몬은 꿈속에서 계시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부터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건축하는 일이 모두 마쳐진 이후에요. 잔치가 끝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브온에서 1000번제 후에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결혼식이 전부가 아니라 결혼식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구한 바대로 그렇게 특별히 건축된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거기 두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으니 무조건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으니 무조건 거기 하나님 거하시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로 넘어가서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경고가 이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경고의 기별입니다. 왕들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좇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요.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은 대가 끊어질 것이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도 던져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요. 이 계시가 주어지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상황을 좀 보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순간에 꼭 그런 말씀을 그날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아니 전에 양 1000마리 드리고 1000번째 드릴 때는 얼마나 칭찬하시고 지혜의 장수와 번영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장장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 장소에는요, 망치 소리 하나 나지 않게 미리 계획하고 감독하고 진행해서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써서 집 고쳤거나 혹은 집에 공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전문가들이고 잘 하시는 분들이돼도 집주인이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은 거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들이 많아도요, 책임자는 거기 계속 매달려서 감독하고 확인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지 나는 공사 현장에서 그런 세월을 7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봉헌식에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솔로몬 왕에 의해서만 희생제사와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물론 다른 백성들과 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날, 그렇게 대단한 수고들과 헌신들을 마친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야, 너 대단하다. 너처럼 헌신하고 너처럼 희생한 사람 참 찾아보기 쉽지 않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느라고 고생한 이래로 너처럼 헌신한 사람 없었다. 모세도 성막 지었지만 1년이 안 걸렸어. 야, 너는 진짜 고생했다.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위기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조건이 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니요, 사실은 경고죠.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때 아름다웠던 이곳을 보며 놀라며 비웃게 될 것이다. 저주 같은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대화를 성경은 왜 기록해 두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역사는 이 성전 봉헌 이후에 그리고 이날 밤의 경고의 기별 이후에 스바 여왕을 만나 지혜를 시험받아서 지혜를 드러낸 일 이외에는 퇴락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방 출신 부인들이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이끈 이야기요, 국력이 약해지는 이야기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헌신과 봉헌의 이야기와 타락과 퇴락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이 그날 밤 그 헌신과 수고가 빛나는 밤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참된 복으로의 초대였죠.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초대인 것입니다. 수고로운 봉사와 힘에 지나는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드려진 이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이요, 건강법칙을 잘 지키는 것이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성전 잘 지어놓고 퇴락의 역사를 걷던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복과 경고의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찾으신 하나님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켰는데요, 거기에서 그쳐버렸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 있는데요, 그 행동을 하는 데서 그친 것입니다. 안식일 시간은 지키되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그 질문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살인하지 말라고 했더니 사람 안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아합 왕이 멸망받게 됐다. 악한 왕이었으니까. 악한 일을 하던 어떤 왕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애쓰던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인생 살았다는 결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사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참 고맙다. 나는 너를 끝까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 부탁하마. 그러니 경고하마. 그러니 알려주마. 성전 건축에서 멈추지 말거라. 그것이 전부라고, 이 정도 했으니 됐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결혼식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즐기고 집중하거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 기별을 따라 절제하는 절제의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절제로 이룬 건강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후의 삶, 그 행동 내면의 삶을 생각해 바라고 초청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11조와 헌물을 충실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절제하는 삶이요, 봉사하는 삶이요,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 그 깊숙한 것의 의미를 알아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그치지 않고 성전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복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행동을 하는 복이 거룩한 삶을 사는 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삶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의 말씀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여기 구절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좇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당연한 결과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여자의 남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룬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깊은 내용과 의미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경고가 실행되었던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별을 통해 이 말씀의 아주 큰 전체적인 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후손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경고가 실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그 실행의 시기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설명하시죠. 2장 13절과 19절을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9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버려요.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우상이 뭘까요? 이어지는 10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의 주인공 우상을 이렇게 나누어 소개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판 웅덩이 우상은 반대로 그 창조하지 못하는 창조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창조할 능력이 없는 신, 그래서 사실은 신일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돌이켜 떠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섬기게 되는 다른 신은 창조하는 능력이 없는 신인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실 때 성경 전체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해 주신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역대하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보십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년을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첫 번째는 매 6년이 지난 7년마다 땅이 쉬게 되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식년이 7번이 반복된, 그러니까 49년이 지난 이후에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는데요. 희년의 안식년이 있습니다. 매 7년의 안식년에는 땅이 쉬고요. 50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인 그 희년에는 당연히 땅도 쉬고 더불어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게 되는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가 잃어버렸던 땅과 재산이 처음 분배를 받던 당시의 소유권으로 공평하게 회복되는 해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땅이 쉬어서요. 다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땅의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잘 못했거나 내가 게을렀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렸던 자유와 재산을 회복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이 경고된 또 한 가지의 계명이 있었죠.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고 여기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성전이 아닙니다. 제7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요, 분명히 성전인데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 희년,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보시고 그들을 물리시는 걸까요? 아니, 성전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희년, 안식년, 안식일, 이 모든 것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사단은 고쳐서 조금씩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더 손을 많이 쌓고 더 착한 마음을 품고 더 잘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라는 겁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게 뻔한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해보라고요. 그건 보람도 있고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파고 더 성실히 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내가 웅덩이를 더 잘 파지 못했다고 한탄하면서 더 깊은 웅덩이를 파기 위해 애쓰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 솔로몬이 그 많은 금들을 모으고 진귀한 동물들을 모으고 이집트의 말들과 병거들을 모았습니까? 왜 더 많은 이웃나라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여러 나라들과 화친 조약들을 맺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다 뭐였어요? 터진 웅덩이들이었어요. 물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한 세대도 넘어가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어요. 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요, 6째에 더 많은 소출을 주시고 일시 뿌리지 않는 7째 해 안식년을 살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요, 지난 49년 동안 노력해서 모은 모든 것들을 대가 없이 다 돌려주고 나서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은 내가 모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요, 동네 땅 절반이 우리 집 밭이었어요. 집에는 집안일 해주는 하인들이, 밭에는 농사 지어주는 몸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선포되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많던 땅도 돌려주고 그 많던 몸종들도 다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희년은 그렇게 다 주고 나서도 나와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죠? 창조의 기념일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창조하셨음을 기념할 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해왔는가에 시선을 돌리던 모든 일, 너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창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죽고 엿새에 속하던 모든 실수와 죄와 부족함이 죽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함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억들, 죄의 습관들, 부족함들은요, 고작 해야 6일짜리, 5일짜리 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고민이 뭡니까? 평생 내게서 고쳐지지 않은, 아무래도 자꾸 떨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 아닙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간직해온 죄, 반복되고 습관이 되어 이기지 못할 죄는 없다. 왜요? 지난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모든 삶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재창조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저지르는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평생 이기지 못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가 있으시죠? 그래서 미리부터 걱정되고 또 넘어질까 좌절이 되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런 죄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전에 있던 일이 다 지나가 버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려서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안 돼요. 저는요, 이런 건 잘 못해요. 저는 성격상 이건 안 돼요. 저는 해봤는데 이게 참 안 돼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는 혀가 짧고 말이 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 어떻게 하시죠? 노를 발하십니다. 화를 내세요. 왜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너의 혀를 창조했고 다시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창조주인 나를 믿지 않느냐고 나무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조금씩 노력하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오늘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승리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해서, 더 애를 써서 바꾸고 수정하려는 그 애틋한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년은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한 해 멈추어서도 넉넉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희년은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소유하는 것조차를 멈추는 것, 그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모아서 자식들에게 남겨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해마다 금 666달란트를 걷어들이고요,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사오고요, 3년마다 배를 보내 보물들을 모아오던 솔로몬의 행적은 희년의 하나님, 안식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는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솔로몬의 나라는 쪼개지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7일 날짜를 지키는 안식일의 멈춤 너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참 자유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날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 터진 웅덩이 파느라 수고하던 사람이 내게는 창조주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께서 다 씻으시고 재창조해 주시지 하면서 나의 노력을 멈추어 서는 날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법도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인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기별이요, 아담의 때로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어온 모든 시대의 기별이었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 안식일의 날짜뿐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한 안식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안식년이, 희년이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로운, 매주 새로운, 매 7년마다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창조주가 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루면, 업보를 깎으면, 선을 더 쌓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웅장하게 지어놓은 그 성전의 눈이 빼앗겨서 그것이면 된다고 주저앉을 그 위기의 때에 나타나셔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 날짜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안식일의 의미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한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창조할 권능을 가진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이 안식일도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